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치유입니다. 이번 주 간단의 말씀과 아주 연관이 있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또 받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 받은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사실상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에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치유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고 써 있습니다. 항상 복음과 치유는 같이 일어납니다. 강단의 말씀 주일날 들으실 때 내게 있었던 약한 것과 병이 그래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강단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이 근본 문제를 치유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매주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마다 강단의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근본 문제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거 다 끝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 근본 문제 속에 아직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영향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치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도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치유하십니다.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말은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안진뱅이 말씀을 읽었더니 내가 오늘 안진뱅이를 만났다. 그게 말씀 성취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성취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는 걸 말합니다. 나에게 오늘 문제가 왔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느껴졌던 그 말씀이 답으로 붙잡혀지는 걸 말씀 성취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 말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이시는 언약으로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 번째 요지가 바로 생각 치유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늘 말로만 들었던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내가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안 되는 이유는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신 겁니다. 진짜 말씀을 안 붙잡으신 거예요. 진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지 않으신 겁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상하고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라요. 진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는 분이 아직 안 나오신 것뿐입니다. 부활의 체험을 한 그분, 나의 말씀을 붙잡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나올 줄 아시고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진짜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잘못된 치유가 아니라 복음적인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치유입니다. 치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병에서 낫는 것, 영적 문제에서 치유되는 것. 귀신 들린 아이가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그리고 열심히 삼중직을 하고 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치유됐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치유된 게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붙잡은 복음은 방법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뭐냐면요. 본인 스스로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치유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나를 치유해준 그 목사님을 또 찾아가야 돼요. 또 그 장로님을 찾아가야 되고 그 교회 가서 또 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복음을 방법으로 붙잡으면 그래서 재앙이 닥칩니다. 또 그 문제에 휘달립니다. 지금 LA 지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 보실도 아시잖아요. 기도원에서 다 치유해준다면서. 중요한 건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치유를 저렇게 알고 있으니까 LA에 재앙저주가 더 닥칩니다. 무당집이나 다를 게 없어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을 치유는 뭐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로 치유받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치유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근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세요. 아,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안 가서, 내가 헌신이 부족해서 라고 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각인이 복음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못 넘어서고 늘 문제 때문에 방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 이루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 내 문제가 끝났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이 될 말씀을 오늘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 붙잡으시면 다 끝난 게 맞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손목에, 이마에, 벽에 앉았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새길 때 내 각인이 바뀝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우리의 몸에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귀한 복에 이 복음을 담궈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인을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이 복음으로 치유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치유는요. 문제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강단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요. 말씀을 내가 날마다 나에게 새기는 시간.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단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면 다 아시는 겁니다. 72절에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길렀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전문성과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제일 죽어야 될 그 시간표에 다윗은 증인의 자리에 딱 섭니다. 골리앗이죠. 말씀이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내가 너를 통해 천하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말씀이 있으면 문제가 증거거리입니다.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기회로 바뀝니다. 혹시 직장에서 너무 힘든 일을 당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늘 있어 오셨어요. 근데 늘 그 문제에 매여서 복음을 붙잡으셨잖아요. 이제 그 문제를 떨어버리시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유받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뭐라고 써있죠? 끝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정입니다. 내 결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내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이 바꾸세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으로 생각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생각도 치유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7장 25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쓰느냐? 소망이 없었다고 써있어요. 희망이 없고 배 물건도 다 내버렸고요.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배에 그 수많은 선원들 위에 올라선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뭔가 확 바뀔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은 똑같아요. 여전히 풍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에게 말씀을 주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처음에는 말씀을 믿어요. 근데 점점 나의 말씀이 붙잡아지면 누굴 믿게 되느냐? 그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 하나님께 배우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있죠. 사람 보고 기도 배우지 말라고요. 왜 그 얘기 하십니까? 그 사람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게 돼요.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으면 그래서 내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잘 메시지를 정리해서 나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나의 말씀. 말씀이 있으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난가주교에 있을 때 처음 청년으로 갔을 때 그때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CWA 건물, 옛날에 그 건물의 2층에 그때 당시 아직 1층으로 안 내려고 2층에 조그맣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 정도 했었나요, 공간이? 근데 거기서 제가 청년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김대용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방으로. 저보고 얘기를 해보래요. 여기 어떻게 왔고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배경이었고 신예신학교를 다녔고 미국에 유학으로 왔다가 지금 여기 한의대를 공부하고 있다. 쭉 말씀드렸어요. 저보고 당장 하는 말이 한의대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 한의대를 갔니요, 저보고. 하나님 교육이 목회자인데.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 될 생각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를 받기 때문에 저는 절대 목사 안 됩니다. 저랬거든요. 목사님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일단 교회에서 간사처럼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돈 얼마 줄 테니까. 제가 그때 처음 받은 게 700불인가 600불 받았거든요. 거기서 교회 청소도 하고 물도 갈고 이제 문 닫아서도 하고 그 2층에서 지낼 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교회 앞으로 1년 후에는 몇 명이 올 거고 2년에 몇 명이 오고 3년에 몇 명이 오고 재정이 정도 될 텐데 그때쯤 되면 내가 김영준 형제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분이 뭘 보지 않으면 야, 대단한 배짱을 가진 분이구나. 신기한 게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됐어요. 제가 쫙 이렇게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고요. 저도 교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신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는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야, 대단하다. 역시 목회자. 카리스마 있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저런 용건을 가진 목회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국에 가서 그분을 뵙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예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갖고 계세요. 좋은 부분들. 물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만요. 제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게 뭐냐면 한 성도나 한 목회자나 한 교육자나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움직이세요. 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저분을 인도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제가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때부터 보여요. 신기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금 저분을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요. 제가 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때부터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움직이신다는 게 보이는 거 있죠. 제가 그때부터요. 비교하는 게 싹 사라졌어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저도 인도하신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미국 쪽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치유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기도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기 시작하면은요, 비로소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정말로 치유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응답,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말씀이 붙잡아져야 그래서 나의 기도가 나와요. 나의 기도.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오늘 뭘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회복이 돼야 실제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여기 어떤 장면이 나오면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제자들끼리 모여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요. 막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안 물러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와서 단번에 고치십니다. 물러가라. 그러니까 떠나갔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아니라니까요. 제자들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맞습니다. 떠나가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를 세게 하느냐. 막 삼중직으로 막 내용을 팍 하니까 귀신이 오 하고 떠나가느냐.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답이 성경에 있어요. 23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계셨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왜 제자들은 안 되고 예수님 됐습니까? 믿는 게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가고 이 딸이 치유된다는 그 능력과 응답을 믿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믿었을까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도 모르게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자꾸 응답에 우리의 치우치세요.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색깔이라고 합니다. 색깔.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색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같은 말이지만요,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때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응답 놓고 기도하길 원해요. 응답 주실 때까지. 근데 진짜 복음 있고 말씀 속에 있으면 그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게 뭔지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것도 축복이고요. 빨리 온 것도 축복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일 필요한 걸 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생각과 기존 불신앙을 다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내 생각을 치유하고 그 그리스도로 응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3월달부터 무차별 전도를 합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달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3월달에 있을 캠프를 위해서 대상자들을 미리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수첩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3월달에 내가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거든요. 요즘 제 소원은 하나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제자 만나게 달라. 좀 제대로 된 사람, 이상한 사람 말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월요부터 제 기대를 싹 무너뜨리세요. 월요부터 하여튼 이상해요. 월요부터. 제가 갔더니 그 다른 교회 갔다 오신 분은 그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하고, 이상하죠. 말씀 잘 듣고 나서 이제 본인 교회 가서 이제 은혜 받았다 하는데 은혜 받은 내용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눈물이 없게 하신다도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아니 그리스도의 눈물 나야 되는데 천국엔 눈물이 없고 거기에 눈물이 났대요. 물론 지금 상황이 그렇겠지만. 화요일 날도 만났는데요. 야, 좀 심각해요.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응답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 내 남편이, 그래서 언제쯤 내 사업이, 이러고 해요. 오늘도 제가 만나 뵀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만나서 실컷 복음 전했습니다. 막 잘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딱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복음은 복음이고 복음 듣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죠. 착한 일하고 부재하고 봉사하고. 저는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그래왔다면서. 또 옆에 앉아있던 자매는 갑자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근데 성경에 너무 이중적으로 세상을 너무 마귀에게 속한 거로 보면 안 된다 카던데 목사님 너무 마귀에게 받는다면서 또 그래요. 막 질문하고요. 선악과 얘기 또 하고 막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었냐면서 이게 실대없는 얘기라고요. 참 신기해요. 진짜 복음에 관심이 있고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정말로 함께할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진짜 응답을 안 주세요. 자, 근데 오늘 기도첩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재앙막을 숨은 헌신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매주마다 지난 화요일도 그랬고요. 그때 3가지 건강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제가 낙담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죠? 내 영이 잘된 가치.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재앙막을 헌신입니다. 내가 찾는 제자가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있다면 제 기도가 달라지고 제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 떠올려 보니까요,
그 사람들 가만 놔두면 재앙 속에 다 죽어야 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제가 근데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자리에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불평해서 제 생각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의 5가지 포인트 계속 이해하시죠? 감사가 제일 첫 번째잖아요. 감사.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도 전부 다른 시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한국에 있는 권사님이 이렇게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셨대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피를 뽑아갖고 해봤더니 당뇨가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병원 의사가 여태까지 이렇게 왜 살았냐면서 운동하시고 이제 식이를 하자고 막 혼내드려요. 이 권사님이 오시면서 너무 신나더래요. 제가 거기까지 들었을 때는 이 권사님 좀 뭔가 이상하구나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뇨를 주셔서 나에게 지금 더 열심히 운동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내가 게으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제 식이요법으로 잘 먹는 것도 잘 먹으라고 건강하게. 복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래요.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바꿔야 될 걸 발견하신 거죠. 감사로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서 지금은 정말로 건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기도가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문제에서 시작하면요. 반드시 그 기도의 끝은 응답이에요. 바뀌어야 되니까 그 문제가. 근데 기도가 말씀과 언약에서 출발하면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더 이상 받을 것도 구할 것도 없는 완벽한 힘과 권세 가진 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치유를 받으면 세 번째 응답이 옵니다. 그게 전도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큰 전도가 뭐냐면 나를 전도하시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택하셨어요. 어디서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16절 이유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무슨 열매 말합니까? 이 열매가 바로 말씀의 열매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말합니다. 열매를 다르게 해석을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나를 전도하고 나를 살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할 게 있어요. 그럼 반드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디어 보여주시게 됩니다. 내게 주신 게 뭔지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전에는 절대 안 일어났던 응답. 성경의 유일한 응답은요. 갑자기 천지개벽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늘 있었는데 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조금 치유됐더니 그 사건이 시대적인 사건으로 바뀐 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성령 미문의 안진뱅이. 베드로가 늘 만났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치유받으니까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요. 공회 앞에서 이 무식한 베드로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증거로 바뀝니다. 전도는 그래서 치유입니다. 내가 치유되는 만큼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치유는요. 날마다 내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게 치유입니다. 내 각인이 복음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을 알고 내가 복음을 다 얘기할 수 있고 성경 66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복음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치유의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반드시 지금 여러분이 겪는 문제가요, 나중에 징긋거리고 남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에 실수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겪던 많은 상처 문제들을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사용하세요. 그게 내가 치유되는 만큼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구역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요. 여자 사장님이세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요, 인도네시아에서 나무를 수입해 오세요. 원목을. 큰 나무를. 그걸 가공을 해서 다시 파는 거예요. 여자 사장님이에요. 만나보면 남자 같아요. 얼마나 여자분이 배포가 있으시고 세신지 사업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셨겠죠. 이만한 경위기에 오셨는데 아이가 있고 남편하고 이혼하신 분이에요.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잠도 못 자고 영적인 문제가 왔을 테니까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왔어도요, 말씀 잘 듣고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 얘기 다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분 특징이 뭐냐면요, 구역 예배 가도 꼭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 예배를 돌아가면서 간대요.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목사님 말씀이 다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도 좋지만 다른 교회도 다 좋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랑 말씀이 틀린 걸 잘 모르는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요, 돈도 잘 벌고 자기 사업장도 있고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아이가 약간 말썽이 있고 자기가 약간 잠을 못 자는 것 뿐이래요. 그게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거든요. 불면증이 몇 년째 계속되면 그건 병이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안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이 콧대 높은 분을 한 번에 꺾을 일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부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인천으로 이사 오신 젊은 세대기 있었어요. 부산의 마을교회 다니신 분이라 복음을 아는 분이에요. 그 이분이 와서 구역예배 같이 구역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포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느냐? 자기한테 언니가 있는데 정말로 피아노도 잘 치고 이쁘고 그렇게 좋았던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들렸대요. 이 귀신 들려놓으니까 한번 귀신이 발작하면요, 이게 사람이 붙잡아도 못 붙잡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유리란 유리 다 때려 부시고 막 죽인다 그러고 막 칼 들고 설치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 이제 부산 이만할교에서 캠프를 하다가 우연히 가게에서 만났는데 엄마하고 그 여자 동생이죠. 언니는 집에 있고. 동생이 이제 콩나물 쏘러 갔다가 한 분이 지나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 힘든 일 있냐면서. 그 있다 집에. 무슨 일이냐. 아, 동생이 저기 언니가 좀 아프다. 딸이 아프다. 그 얘기를 해서 이제 집에 가봤더니 이제 귀신 들린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가서 매일마다 이제 다락방을 해줬대요. 구원의 길도 하고 이렇게 영접시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언니가 치유가 됐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치유가 됐다는 말은 병이 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 권사님이. 참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분이, 권사님이 더 이상 다락방을 안 가도 이분이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수 있도록 계속 가족들도 도와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지금 대구에 있거든요, 대구에. 대구에 가셨는데 거기서 결혼도 하시고 피아노 반주도 잘하세요. 그 지금 이분은 이제 잘 도와주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나는 분들이 여자분들 가운데 센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대구나 부산 여자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저 몰랐어요, 그렇게 센지.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만난 거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여자 사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른 교회랑 정말 똑같나? 안 똑같다. 그리고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해요. 실감나게 막. 스펙타클해요. 막 귀신 들린 거 얘기하고 하시는데 그리스도 복음 선포하는데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얘기하는데요. 그 여자 사장님이 쏙 빠져들어가요. 참 신기해요. 제가 말할 때 별로 안 듣는 것 같더니. 그러던 이분이요. 그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언니가 치유받은 거. 그 복음.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는데. 그 이분이 지금요. 그분하고 팀이 돼서 그 현장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부산에 있을 때도 그 언니는 그렇게 전도하는데 자기는 잘 전도가 안 됐대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기는 언니가 그런 거지 자기는 큰 경험은 없어요. 근데 인천에 오셔서 이분이 그분을 만나서 지금 전도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분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라고 나를 과거에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조금만 치유받내면요. 하나님의 현장에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전도할 팀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 만나지만요. 분명히 이 복음에 깨끗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함께 전도운동할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치유의 기준은 그래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안 되시면 치유 절대 안 됩니다. 정신병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못 드립니다. 막 발장하고 예배를 거부해요. 근데 예배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집에 가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평일 6일 동안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나의 언약으로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다 이루신 게 맞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질문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문제 다 끝낸 게 맞습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평일 예배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평일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감사해서 출발하는 그 시간, 복음 때문에 단 5분이라도 뭐라고 하시느냐? 그냥 눈만 감고 하나님을 묵상해도 치유가 일어난다. 그 얘기도 하셨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 내 직분, 내 경험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내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예배. 결국은 깊은 기도가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깊은 기도가 안 되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의 말씀이 없고 나의 기도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치유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치유한다라고 하지만요. 실제로는 우리도 치유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 중심을 갖고 사람을 만나서 치유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치유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치유사역 이만희 경영교회 있을 때 제가 잠깐 맡았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사람이 혼자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요. 진정한 치유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게 치유입니다. 치유는 누가 하시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암만 지금은 멀쩡하게 돌아온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이 나의 말씀을 붙잡으면 또 들어갑니다. 또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먼저 내가 치유받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시는 중요한 시작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길 때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나에게 복음으로 정말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내 현장에서 날마다 이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분들 가운데 우리가 치유의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이시는 복음으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치유받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전도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현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사람들이 싸우니 하나님이 재앙의 현장에 이 재앙을 막는 근본적인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수요일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이 말씀이 평생 우리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대상임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를 치유하며 다른 사람을 치유하며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치유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한 치유 사역이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